오늘의 찬송 복음성가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송하시겠습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더 나아진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복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완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둬주는 사랑 그러라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바른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찬송가 550장 시원이 영광이 복나는 아침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본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장사한 뒤 사람만의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올라 천하신 하나님의 안장하시고 주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을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령을 믿습니다. 지혜를 사하여 주시는 몸을 믿사오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아멘. 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는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 유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는 다 같은 하루만 주님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쁨을 주면 기쁜 하루가 되는 것이고 슬픔을 주면 슬픈 하루가 되는 것이고 괴로움을 주면 괴로운 하루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머리에 생각에 주님 우리는 늘 기쁘고 은혜가 충만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함으로 늘 밝은 모습으로 늘 베푸는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성령 충만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혼탁하고 혼탁하오나 우리가 설 길이 없고 설 땅이 없나이다. 그래도 주님이 있기에 주님을 바라고 가오니 그 천국에서는 주님 아름다운 꽃밭 아름다운 건물 밝은 주님을 보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꿈꾸고 살아가고 있사오니 그런 꿈들이 현실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이렇게 성도님 지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갈망하고 주님만 바라고 가고 있사오니 그 믿음 그 은혜 주님 깊이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노력을 주님 잃지 않고 주여 베풀어 주시옵시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 소망 꼭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지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들 귀한 자녀고 주님의 바랄 때마다 아름다운 양 같은 자녀들이 오니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늘 베풀어 주시옵시고 선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 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험악하고 그 애들이 설 땅은 아무도 없사오니 그 자녀들 이 세상을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은 악의 짐이시여 유혹되지 않게 주님 믿음을 굳건히 잡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이름교회 주님의 우뚝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쓰임받는 많은 성도들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고 자는 의지가 있나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 받는 그런 기중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주님 믿음과 은혜 주시옵시고 남북이 통일되는 평화를 통일되는 그날이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서로가 피로 보는 그 어둠 속에 가는 길이 오니 그런 길은 일어나지 않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성은 목사님 오늘 설교할 때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인하여서 그 말씀과 말씀들이 하늘의 영광이 되는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미랄이 되고 많은 포도가 열매를 맺듯이 많은 열매가 맺는 그러한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이 지켜줄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시교도원 시편 91편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줄 읽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니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종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계시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숨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여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발이 되심과 그에게는 이유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다 같이 각자 기도 제목과 이 나라와 저 북한 땅 교회를 위해서 합심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좌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손들을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고 마음속에 차원없이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존감 안에서 여기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희들이 지금 이제 열왕기 하까지 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왔는데요. 근데 이제 본문은 일단 이렇게 읽겠습니다. 세 절이니까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이제 본문하고 오늘 설교 내용하고는 조금 오늘 설교 내용이 그 전 단계를 다룹니다. 그래도 이제 일단 진도를 나가는 의미에서 열왕기 하를 보았고요. 여기는 이제 엘리야가 나와야 되고 또 아합 이야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하려고 미뤄놓았고요. 네. 오늘은 일단 열왕기하 하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요게 두 번째 파트고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우리가 사실은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과 그러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그래가지고 남북이 분단되는 거기까지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 하를 읽었지만 본문은 열왕기 상이죠.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었는데 솔로몬이 죽자 유다를 제외한 북방 지파의 불만이 임계점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방 지파 사람들이 이제 그 솔로몬의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볍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저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이제 여러분 솔로몬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름을 많이 알지만 르호보암도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익숙한 이름은 사실은 아니에요. 솔로몬의 아들 이름입니다. 이 르호보암이 사흘간만 말미를 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언을 이제 두 계층의 사람들한테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한 분들은 원로들이고요. 한 분들은 같이 자란 젊은이들입니다. 그랬는데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뭐였냐면 그 요청을 거절하라. 원로들은 그 요청을 받아들이라 그런 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경을 알고 이제 줄거리를 다 아셔서 알겠지만 르호보암은 어리석게도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 젊은이들은 어리석게도 왕의 위엄을 보이기 위해서 그들을 한번 꺾어줘라. 왕권을 강화해라.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방 지파들이 르호보암 대신에 여로보암을 자신의 왕으로 옹립하는데 성공을 하고 르호보암에게는 유다 지파만이 남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되어졌으며 이 일이 굉장히 오랜 시간 이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분열된 이후에도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자주 군사적인 충돌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김구원 교수의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김구원 교수의 글에 의하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내적 유다 내에서도 르호보암이 민심을 얻지 못해가지고 민심 위반을 겪은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15개의 방어성을 쌓았는데 그 방어성이 북쪽 국경지대에 쌓은 게 아니라 남쪽 지대, 자기 유다 지파 있고 이 남방 지방 안에 방어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만을 품은
유다 백성들의 반란을 대비하기 위한 용이었을 것이다라고 이 교수님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르호보암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는 르호보암 통치 5년째 또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이집트, 애굽이라고 성경에서 얘기되어 있죠. 이집트의 왕 시삭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시삭 군대에게 많은 양의 성전 보물을 조공으로 바침으로써 성의 함락을 면했다라고 이제 성경에 써 있는데, 이 시삭이 이제 그 세계사에도 찾아볼 수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세숑쿠 1세라고 했대요. 이제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이집트 자료에 의하면 이 시삭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도 큰 피해를 주었다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삭에 대한 세계사적인 자료가 있는데, 이 시삭이 뭔가 좀 비슷한 그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반란한 것처럼 이 사람도 이런 식이에요. 22왕조의 초대 왕이거든요. 22왕조라는 것은 뭐냐면 이집트의 왕조가 그 앞에 21왕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혈통이 쭉 가다가 그러는데, 그 전에 람세스 3세에 의해서 이집트로 유입된 리비아 이민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애굽 사람이 아니라 리비아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집트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었어요. 더구나 왕의 사위도 된 거예요. 능력이 많은 사람인 거죠. 그런데 새 왕조를 만들고 초대 왕이 되어서, 여로보암도 그런 스토리거든요. 물론 왕의 사위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사실은 배신자죠. 왕의 사위였는데 자기의 장인어른을 배신하고 21왕조를 무너뜨리고 22왕조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민자로서. 그래가지고는 그 람세스 3세도 그렇고 투투모스 3세도 그렇고 그 당시에 그 새롭게 왕권을 찬탈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변을 정벌하는 것으로 자신의 왕권을 정당화했다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책에. 그래가지고 가나안 정벌을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을 거쳐서 무기토까지 올라가서 기념비를 세우고 가나안 땅에 대한 주권을 주장을 했어요. 이게 이제 시삭이라는 사람의 내용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어떤 내용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서 시삭이 한 왕조를 이끄는 초대 왕이 된 것처럼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북방 지파 사람들 중에서 한 15만 명을 솔로몬이 동원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시켰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가나안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또 노동자를 시켜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북방 지파 사람들도 15만 명을 관리하는데, 그때 관리하는 관리장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솔로몬의 관료였죠. 그런데 그때도 솔로몬에게 반기를 한번 들었어요. 솔로몬 시대 때도 여러 이제 반란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효과적으로 이제 제압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집트로 망명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여로보암한테 가장 이제 주목할 만한 사건은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상을 설치한 것으로 이 사람이 유명합니다. 자, 오늘은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르호보암 시대 사람이거든요. 이 끝에가 보암이에요. 다 르호보암, 여로보암인데 남쪽이 르호보암, 북쪽이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설치한 게 무슨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남북이 분열이 됐어요. 서로 이제 약간 대치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그런데 예루살렘은 유다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볼 때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러면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 땅이니까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이 동요될 것이, 그리고 권력 누수로 이어질 것이 염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단과 베델은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은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한 군데만 있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거라고, 그리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이 금송아지 사건이 무엇이 비슷하냐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세운 거하고 아주 비슷해요.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열왕기상 12장 28절의 이 말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여로보암이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그때 말한 이가 금송아지 신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열왕기상이잖아요. 여긴 뭐냐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이 구절이 똑같이 나오는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백성들이 벌써 나쁜 제안을 하는데 그러면 아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론이 이런 일을 합니다.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세워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에 있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로다. 똑같죠. 똑같은 말 순서대로 아론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30 몇 절 뺐지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이같이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려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였다. 참 이게 슬픈 일이죠. 이 뒤에까지 보면 더 그런데 이 뒤에 보면 사실은 이제 제가 이 뒤에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 않았지만 이때도 하나님이 얘기해요. 내가 너로 한 백성을 이어서 이 백성은 다 없애고 한 백성을 만들어서 그 백성으로 창성케 하자 했더니 모세가 그러지 말라고 하죠. 아마 그것도 제 뒤에 써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수가 반복이 돼요. 자꾸 우리들처럼 똑같이 자꾸 반복이 돼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이 실수를 한 것은 어떤 또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로보암에게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따로 갑니다. 사실은 여로보암이 반란을 하기 전에 어떤 약속을 해주는데 그 약속에서 견고한 왕조를 줄 거라고 축복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 축복을 상실하게 된 계기가 단과 베델의 사건입니다. 아히야는 이집트로 망명한 여로보암에 가서 다윗 왕자에게 필적할 견고한 왕조를 약속해 주었었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을 이어 왕이 된 나답이 전쟁 중에 사망함으로써 여로보암 왕조는 긴 왕조를 이루지 못하고 사울 왕조처럼 단 2대 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도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왕조가 끝까지 이어져서 그 혈통이 예수님까지 이어지고 그게 우리까지 연결되는 거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지속적인 왕조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왕이 자꾸 암살이 됩니다. 그래서 왕위가 바뀌는 일이 너무나 잦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도, 아까 이제 그 사람을 암살하고 왕이 오는 사람이 바하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똑같이 했어요. 예루살렘 북쪽 7km 떨어진 라마의 군대를 주둔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드나드는 사람을 통제하려 했고요. 그래서 바하사의 정책은 여로보암의 예루살렘 봉쇄 정책보다 더 이제 힘들게 한 거죠. 봉쇄 정책이 사실 힘들게 하죠. 지금도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있고 상황들이 있지만, 그래서 유다 왕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때 유다 왕 아사도 하나님한테 무릎 꿇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아람 왕 베나다에게 도움을 청해요. 외세를 통해서. 참 이게 어리석은 일인데 외세에게 도움을 청해요. 나중에 두고두고 아람 왕이 이스라엘의 종주권을 행사하려고 해요. 애굽 왕, 아람 왕, 나중에 아수르, 바벨론 외세에 끼어 있는, 그러면서도 외세를 어떻게든 도입해가지고 남북 관계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성경 속에서 발생합니다. 그래가지고 베나다시 이때는
이제 통해요. 이스라엘의 북쪽 국경을 침공해 줘가지고 바하사의 봉쇄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의 아사 왕은 41년 동안이라는 긴 통치 기간을 가지고, 이 아사가 그러니까 로보암 다음에, 그래가지고 아비야가 세운 우상도 제거하고 그런 개혁 조치를 취했지만 이 사람도 선지자와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신에게 직언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럼 결국 발의 병에 들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여로보암도 선지자와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아사도 선지자와 관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이후 왕조 시대에는 거의 패턴이 있는데 제사장들하고는 큰 문제가 잘 발생하지 않아요. 가끔 제사장을 뭐 감금하기도 하는 일이 아직 있지만, 근데 이때는 선지자와 왕과의 갈등, 그리고 어느 쪽이 어루되면 선지자가 옳아요. 나중에 거짓 선지자도 있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역대상하, 그리고 다윗 때도 선지자가 있었는데 나단 선지자의 말을 다윗은 들었잖아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오늘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이제 제가 그 다음 구절, 모세에게 했던 그 구절에 대한 성경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냈다고 말하게 하시려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처럼 이때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말을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했어요. 굉장히 큰 사건이죠. 나중에 여로보암도 했을 때도 그런 금송아지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때 안 하지만 나중에 또 하고 두고두고 할 일인데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영원한 현실이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하나님 눈앞에 있으니까 그럼 물론 미래가 계속 펼쳐지는 거지만, 그래서 이게 사실 이 모세가 했던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서 모세가 나중에 이제 신명기가 모세가 그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유언처럼 남긴 메시지인데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신명기 18장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이라. 이게 지금 이때 나는 하나님이시고요. 너는 모세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으킬 것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중보를 했어요. 사실은 앞으로 오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그들에게 그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다 말하고 그들은 다 들어야 돼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신명기에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도 예언합니다.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인들의 이름으로 전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말하고, 만약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여호와께서 말한 것이 아니니까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증언과 성취함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뒤에 보면 엘리사나 엘리야가 계속 이 일을 성취해내는 게 나오거든요. 여기 결국 이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여호와께서 그냥 단순히 대면하여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독생자죠.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신명기에 기록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고. 그게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을 아마 예언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님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어떻게 알아야 확인해야 돼요? 정함과 증언이 있으면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해요. 자, 너네들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행하는 일이 있지 않냐 그걸 보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세례요한한테도 그렇죠. 세례요한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릴까요? 했더니 내가 하는 일 봐라. 눈먼 자가 눈 뜨고 소문대는 자가 낫고 앉은 이가 일어난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 왜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게 표적,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표적이 뭐냐면 사인인데 어떤 사인이냐? 예수님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라는 사인인 거예요. 그럼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는 뭐 해야 돼요?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가 그 표적이 맞으면 예수님의 나오는 말을 진지하게 듣고 그 말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사실은 계속 똑같은 짓을 한 거죠. 처음에도 금송아지, 출애굽기에도 금송아지, 열왕기 상에도 금송아지, 그리고 그 왕조 시대 내내 우상숭배, 그리고 예수님 때까지. 그럼 하나님은 몰랐냐? 그럼 이스라엘만 그렇게 특별히 목이 곧은 백성이냐? 인간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인성이 그렇다는 거죠.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옛 생명을 죽이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3장에도 이제 베드로의 설교인데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을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했는데 이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누군지 그 선지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했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지금까지 이와 말한 모든 선지자들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도 하시죠. 너희들에게 계속 선지자들이 오면 죽였다는 거예요. 그 피가 너희 조상들에게 있다. 그런 얘기까지도 하는 게 복음서에 나오죠. 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예수님이 제사드렸다는 얘기를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완벽한 제사. 근데 예수님의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오늘 설교에서는 좀 강조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뒤에 내용 오므리 왕조 그리고 성경 문제 푸는 거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오늘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음 주에는 오므리 왕조 이게 북쪽 이스라엘에서 아주 힘 있는 왕조입니다. 그리고 그 오므리 왕조에 아합이 있습니다. 오므리 왕조의 비밀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들의 실수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이시고 우리가 그 이스라엘에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목이 곧은 백성이고 우리도 우상을 사랑하고 우리도 금송아지를 좋아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예수를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피조물들의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열리는 그 공간과 그 시간에 우리의 존재가 포함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를 다스리실 것을 소망 중에 믿습니다.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이전 것들은 죽어갈 것이고 이전 것들은 지나갈 것이고 지나가고 있고 앞으로 남아있지만 곧 지나가고 이 새로운 것, 새로운 피조물, 거룩한 것, 온전한 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해마다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제사를 완성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으나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소망의 표징으로서 그 기구로서 실수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구로서 이스라엘이 실수가 있지만 여전히 붙잡아 주시는 것처럼 또 교회가 실수가 있지만 지금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의 가정도 실수가 있지만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 우주가 붙잡아지는 것을 지금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내 삶을 곁들입니다. 찬양하면서 헌금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을 강건하니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 가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저희들의 자녀들도 주님께 이렇게 헌금을 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요조 때부터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이 억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자원하는 마음속에 되어지도록 우리들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보호하기를 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인 것을 그들에게 알려지기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주 특이하게 이전하고는 다른 세대가 되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아시는 세계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들에게 더 섬세하게 기다리고 그들을 믿고 그들에게 소망을 품고 기다려오니 저희들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친구들과 그들의 결혼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리고 또 그들의 학업과 직업들도 직장들도 주님 안에서 기도 속에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꽃들도 일절 찬양합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
주, 은혜의 주. 네, 주기도문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도우시고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진자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때가 찬 지금은 교회만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분영들과 이런 교회 위에 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친지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과 또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위에 또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